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옷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종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종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2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하여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아람 민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이 되는 거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25장 1절에 기록된 이 6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약속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향년이 175세라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75세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을 때 그는 이삭과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까지도 약 15년간 같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이를 허락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160세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15년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의 신앙교육 그리고 자라나는 모든 것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우리가 근거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175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전수를 담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에서와 야곱에게까지 그의 삶과 그의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과의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의 신앙 교육까지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잘 흘러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과정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고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남편인 이삭에게 물어보고 상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싸워서 힘들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남편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또 물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가서 해결책을 물어보곤 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삭은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좋은 음식이나 임신하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들을 구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썰어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의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사실은 크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으로 승계받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산도 2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행동은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직분을 주셨다고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직분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과 그 명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자손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해결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소홀히 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직분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